MIT 강의 중에 이 세계의 1%만이 그 전략을 짜는 그런 1%만의 전략가들이 생각하는 통찰, 그래서 1등의 통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등의 통찰. 그래서 그 책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책을 보냈는데 첫 차트가 이런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 그리고 또 성과를 내는 사람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뭐부터 보느냐면 현상부터 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 일 메꾸고, 저 일 일어나면 저 일 메꾸고, 일 메꾸고 저 일 메꾸다가 실패한. 근데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요, 본질을 본다는 거죠. 이 현상 속에 숨어 있는 진짜 본질이 뭘까? 지금 내가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진정한 회복을 볼 것인가? 그걸 보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그 중간은 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마지막 챕터하고 첫 챕터를 딱 붙이니까 답이 나오더라. 그 마지막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해답 없는 문제에 도전하라. 해답 없는 문제에 도전하라. 여러분, 해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 문제,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달라질 수 있는 문제, 논리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 그런 문제를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된대요. 그 생각하는 힘을 가지는 사람이 성공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으로 203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런 걸 고민을 할 때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 눈에 띄는 말이 뭐냐면, 어려운 주제를 다룬 고전을 읽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된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주 오래도록 내려오던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그 속에 교훈이 있는 책들을 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 정말 이게 귀한 겁니다. 그냥 창세기 말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안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떤 본질을 꿰뚫는 힘이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성경책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고전 속에서 얻은 참 지식이 자신의 통찰력을 몇 배는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을 겪는 얘기를 합니다. 전쟁.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왔는데 처음 아브라함이 겪은 게 뭐냐면 기근입니다. 기근. 너무 메말라.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 롯이 떠나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야 됐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치열하게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애쓰다가 사람들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 오늘 말씀에 보면요, 당시 요단 지역의 한 5왕이 계속해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섬긴 거죠. 그런데 12년을 잘 섬기다가 13년째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더 이상은 섬기지 못하겠다. 이걸 보면 오늘 시대와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도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싸움이에요. 지배하는 사람은 내가 잘해주고 너를 위해주고 너를 격려해주고 너에게 내가 그만큼 투자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배받는 사람은 언제든 뒤집어서 자유하고 싶어하는, 그게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이 5왕을 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손 좀 봐주겠다는 거예요. 야, 많이 컸다 그래가지고 손 봐주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막상 싸우려고 보니까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미국이 북한한테 겁을 주고 미국이 중국한테 위협을 해도 이게 만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 왕이 혼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일본을 꼬드기고
한국을 눌러서 너희들이 참여하면 내가 콩고물을 좀 주겠다. 그래서 4대5로 붙은 겁니다. 근데 결과는 이 쿠데타를 일으킨 5왕이 철저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패배한 나라가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 땅이 엄청나게 피폐하게 망하게 되죠. 그래서 포로들이 끌려가는데 그 속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같이 잡혀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 있었느냐면 아모리 족속 마몰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텐트족입니다. 베두인 족속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별로 힘이 없을 것 같아서 건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전쟁에서 도망친 사람이 와서 아주 급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 이런 소식.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성경을 잘 해석하려면 성경의 문맥과 문맥 사이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그리고 집에서 끌리고 훈련된 자를 데리고 쫓아갔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아브라함이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318명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신학학자들에 의하면 무려 10,000명까지도 추정을 해요. 저쪽을, 그둘라오멜 쪽에. 근데 318명이 가서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사이에 내가 본질을 볼 것이냐, 현실을 볼 것이냐. 나는 가면 죽는데 그래도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이게 신앙인의 갈등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할 만큼 했어요. 너 좋은 거 먼저 취해. 근데 아주 약삭 빠르게 삼촌 배신 때리고 자기 좋은 땅으로 간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이 그런 비보를 들려주면 하는 말이 이런 거죠. 그 참 안 됐네요. 기도할게요. 그게 피해가는 방법이에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를 애먹이던 사람, 그런 사람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괴롭히더니 잘 됐다, 니도 한번 당해봐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를 구출하기 위해서 갔다. 왜? 뭐 때문에? 이걸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배울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고 싶니? 정말 하나님의 믿는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인생을 네가 살고 싶으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데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튼 원하지 않던 내 사랑하는 가족하고 내 친한 친구들과 관계가 뒤틀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육신의 소원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산다. 현상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본질을 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고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그날 밤에 급습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16절도 한번 보시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주실 것이라는 걸 확실히 마음에 믿었다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주머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그건 다음 얘기. 중요한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믿음의 사람이 과연 이걸 선택해야 되는가, 그것이 포커스였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했다는.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기근이 왔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애굽왕이 자기 첩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이러다가 아내를 뺏기게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치는 게 아니라 애굽 왕을 쳐서 자기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삶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전에 조카 롯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조카 롯이 그 기름진 땅으로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자기는 척박한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더 축복해 주십니다.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이라는 건 보디가드가 318명이라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척박한 땅에 있는데도 부자 만드시는 걸 보고 은혜가 뭔지를 경험했어요. 우린 여기서 이런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은 사람이 임의로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멋있게 살겠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신앙이 굉장히 개인적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디 나가 전도했습니까? 도착하자마자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돌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전혀! 네버! 나만 하나님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위기가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싶고 그분을 만나고 싶고,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도 칭찬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높이 평가합니다. 내 신앙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면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자기를 떠난 조카 롯을 빌미가 돼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믿음은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렸다. 이 구절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히브리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 히브리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 뜻. 뭔가 대답은 하는데 말은 못 알아듣겠습니다. 물 건너온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외국인,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뭔가 달라요.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사는 습관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상종하지 않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왜?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가치관이 틀리니까.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되니까 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평소에는 상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아브라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누가 딱 생각나냐면 아브라함이면 이 위기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최자실 목사님의 자서전을 보면 그 최자실 목사님과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에서 천만 목회를 하는데 하루는 무당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더랍니다. 그 무당이 교회를 왜 찾아왔느냐? 내 아들 좀 사람 만들어 달라고 왔어요. 내 아들 사람 만들어 달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무당의 아들이 평소에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리고 그렇게 술 먹고 난리를 치고 사고 치고, 그 무당이 너무 아들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면 사람 된다더라.
교회 가면 사람이 변한다더라. 그래 무당이 자기 아들 사람 만들어 달라고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요,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도 개신교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절의 승려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한국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종교가 뭐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개신교 이렇게 적었어요. 개신교. 스님들은 돌을 많이 닦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하고 분별력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개신교를 욕하지만 이 스님들은 돌을 많이 닦으니까 개신교가 영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평소에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못하려고 지금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망했으니까 잡혀간 거 본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니까 평소에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이 갔겠습니까? 갈 일이 없죠. 조카 떠나보내고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근데 모른 척 했는데 위기를 당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와서 당신 조카 롯이 잡혀갔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위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훈련된 자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갔는데 아브라함이 큰 승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해결사를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걸 보여줘야 될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가서 패배를 했으면 아브라함이 믿는 여호와도 별거 없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기고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수많은 민족에게 퍼졌을 겁니다.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소리를 듣게 한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사건이라는 사실. 제가 일부 예배 때 지미 카터 대통령 얘기를 했더니 먼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목사님, 지미 카터가 인격적으로 멋있었지만 정치는 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제가 이 예화를 드리는 겁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4년 대통령직이었어요. 연임하는 대통령들이 많죠. 이전에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은 연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4년만 했어요. 뭔가 조금 부족했다는 거죠. 근데 지미 카터가 그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서 지금은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가장 성공한 전직 대통령, 가장 성공한 엑스 프레지던트라고 표현해요. 왜 존경하느냐? 1924년생입니다. 그럼 지금 90세가 넘었죠. 근데 몇 년 전에도 내가 암이 있습니다 이렇게 공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미래를 담담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더 존경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성경 공부원을 아직도 자기 고향 마을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기 교회 식구보다도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성경 공부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의 신앙을 존경하고 그 신앙만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 최고의 칭찬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신뢰할 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지미 카터 대통령은 지금도 평화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도 가고 자기가 주의 일을 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의 본의 삶을 살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배워야 됩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이 와도 한번 믿음으로 나가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이 칭찬받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1절 보시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노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부자지만 아무한테나 돈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구절에서. 소돔 왕이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기고 오면서 뭘 가지고 왔냐면 전리품을 치워왔겠죠. 사람들도 오고. 소돔 왕이 돌아오면서 전리품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당신이 이긴 게임이니까. 근데 아무나 우리를 축복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아무에게서나 호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 교훈을 줘요. 우리는 자식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야, 너 아무나 사탕 주고 아무나 먹는 거 사준다고 그래서 너 따라가면 안 된다. 아저씨라고 다 쫓아가지 마. 좋은 아저씨라고.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 어른들은 정작 자기들은 먹을 거 다 먹습니다. 답싹답싹 다 먹어요. 누가 준다면 다 받아. 뭐 좋은 거 준다 그러면 다 물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거래를 제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심장해요. 소돔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불로 유황으로 멸망시킬 땅이에요. 그런 나라의 왕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분별력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분별력이라는 건, 통찰력이라는 건 어떤 영적인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거래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분별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서 겁주는 게 아니고 너무나도 귀에 듣기 좋고 너무나도 보기 좋고 너무나도 내 마음에 좋아 보이는 걸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 부정한 거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도전이냐 유혹이냐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세상을 어떻게 깨끗하게만 삽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택서는 100% 순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식사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살면 망해요. 맑은 물에는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목사님 적당히 타협도 할 줄 알아야 세상이 사는 거예요. 설교 끝났는데 저한테 가르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세상 물정을 몰라가지고 소돔 왕이 주는 걸 그냥 거절하고 바보같이 한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은 지혜가 많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소돔 왕의 제의에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아브라함은 부자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인데 더 부자 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걸 받으면 코가 낍니다. 뇌물은 코가 껴요. 계속 끌려다녀야 돼요. 세 번째는 소돔 왕이라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는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도 와서 축복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8절을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신약자들은 이 구약에 나오는 성찬식의 예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것처럼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근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내게 복이 되는가를 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양쪽의 분별력이 다 필요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우연하게 되는 것 같지만 정말로 내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달라고. 오늘 말씀에 여러분 19절 20절 보십시오. 19절 20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서 11조를 드렸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합니다. 모세가 율법 만들고 난 뒤에 11조라는 시스템이 생긴 거 아닙니까? 천만에요.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합니다. 11조를 드리면 축복받는다고 생각하기에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잘 살고 축복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게 11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의 축복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9절 언어를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이 깁니까 짧습니까? 복이 길어요 짧아요? 이게 깁니까? 지금 하나님 이름이 더 길어요? 복이 더 길어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게 더 깁니까? 이름이 더 길어요? 복이 짧아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세요. 끝.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영적인 복 따로 있고 물질적인 복 따로 있고 자녀의 복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실 때 한 방 종합 선물 세트로 주세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 영적인 축복만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영적인 것, 몸의 건강, 마음의 평강, 이 세상의 풍성한 열매, 내 수고에 따른 풍성한 결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누는 건 사람이 나누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나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전터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마다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느니라. 물질의 복도 말씀하셨지만 영적인 복도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묶어서 말씀하네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사실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뭐를 깨달았느냐? 아하,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이번 전쟁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가 이기게 되었구나. 살레온 왕 축복을 받으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반드시 형통함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통찰력이 뭐냐?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로 그치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든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반전시키시고 축복하게 만드시는데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되는 역사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